주님 믿으시고 어떡할 건데?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 불렀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걸려드신 거예요 저한테. 생각 없이, 생명 드릴 생각 없이 이 찬양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저를 막 다 흐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3 정도였을 겁니다. 막 예민하고 감성도 덩치는 크지만 좀 이랬는데 정말 주님께 가야 되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의도는 사랑하는 이제 후배니까 사랑하는 수근이가 진짜 생명 드리고 당장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만 하고 은혜 받았다고 노래 부르는, 철없이 부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건지 아직도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이런 가사의 찬양, 사실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그냥 분위기에 취하거나 찬양 인도자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별 생각 없이 불러내는 노래는 아니란 것을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없는 후배에게 찬양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했던 그 선배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선배도 저도 목회의 길을 가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먼저 선배보다 목사할 수 빨리 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철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자란 후에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런, 여러분도 이런 찬양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자라면서 또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찬양, 무화과 나무잎이 많은 풀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찬양팀의 중2 때부터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맡았던 포지션은 놀랍게도 율동팀이었어요. 전 멋지게 기타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영성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얼굴도 안 돼. 너 율동팀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누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토요일날 3시에 모여가지고 율동을 2시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 재밌기도 하고 찬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2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저 좀 어울리나요? 율동팀? 네. 무화과 나무잎 나는 이걸 안 좋네요. 제 율동팀으로 들어갔어요, 찬양팀으로.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율동을 엄청 했었어요. 여러분들 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진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찬양이 더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더 말씀을 깊이 배울수록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송리스트에 이 찬양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절망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혹시 함부로 고백하지 못할 찬양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이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사실 하박국 하면 호박죽이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컴페티션이 있어요. 각 교회별로, 모회별로 어린이들 해가지고 성경 도사, 암송 퀴즈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때 성경 퀴즈를 배우는데 그때 막 범위가 하박국이었나 봐요. 소설 지서였나 봐요. 그때 하박국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하박국은 호박죽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각인돼가지고 하박국 하면 정말 이게 그냥 사실 웃으면서 볼 본문들이 아니거든요. 막 남유다가 멸망해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본문인데 계속 호박죽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호박죽을 연관시켜서 하박국이 생각나게 하신 그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이 기억나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저한테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절대 하박국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하박국 하면 호박죽이 제가 6 동안 이렇게 생각나실 겁니다. 막 웃음을 지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호박죽 이런 정말 웃음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지만 반면에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절망과 어둠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면요, 남유다가 서서히 망해가는 시대였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삼켜졌고 그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신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하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 그때 하박국과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래도 몇 명은, 그래도 소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전부 다 전쟁, 기근, 질병,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조롱이 감도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 아들마저 죽고 꼭두각시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왕.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여호와김 왕은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왕이라서 율법책을 태우기도 했고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탄식하며 노래할 수 있죠. 하나님, 요시야 왕이 일으킨 그 부흥의 그 부흥과 종교 개혁이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에서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밖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바벨론이 남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옳으십니까? 이제 1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노래에서 가사죠. 내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의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좀 많이 키워보신 분이 계실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요 부모에게 종종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우리 리아리사가 쌍둥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엄청 질문해요. 한 명에 하나씩 질문해도 저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면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 하늘이 파래? 왜 나무는 저렇게 커? 우리 집 어디가? 특히 이런 질문. 몇 분 남았어? 진짜 10분 남았어. 근데 1분 후에 또 몇 분 남았어? 공감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지 마. 그래서 그러더니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에게 자주 질문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부모님께 잘 질문하자. 인정하십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컸다는 거죠. 좀 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 발달이 있잖아요. 컴퓨터만 치면 다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른의 지혜, 어른의 어떤 경험들 뭐 그거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께 질문하고 여쭤보는 것이 바로 존경이에요. 존경.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께 알지만 여쭤보고 잘 알지만 내가 콩나물 무침 더 잘하지만 내 손맛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좀 물어보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 점수를 따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에게 어른에게 이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은 요즘에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했고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많은 것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박국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떨 때는요, 이 질문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사실은 좋을 때는 사실 잘 찾으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자녀가 건강,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뭔가 내 주위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죠. 뭡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해답을 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베너핏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질문과 해답 속에서 기도와 엎드림과 주님을 찾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어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내가 나의 기도 제목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너무나 귀한 고백을 했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어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처럼 응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이 찬양, 이 노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박국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캄캄했던 그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넷플릭스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난리예요. 사립이 종교 때문에 난리고, 전 대통령 손자가 홍모해가지고 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정세 일들이 참 난립니다. 거기만 난립니까? 사실 퍼스가 난리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성경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을, 우리 시선을 주위에만 바라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팎으로 겪는 그 상황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남유다를 치러오는 바벨론이, 안으로는 지금 종교개혁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엎드린 하박국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때 하박국은 무릎 붙였어요. 아, 그래!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 같고 너무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박국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것들이 다 쳐지고 그것을 모두 다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었어요. 자전거를 참 좋아합니다. 혼자 타고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막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생각도 하면서 타는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케인턴에 저희 이전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맨날 지나가는 그 니코스 로드 아시죠? 카루셀 앞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냥 쭉 가면 그 길을 몇 년을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사게 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원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어느 순간 자전거 길로 딱 들어갔는데 그 케인턴 뒤쪽으로, 가로세 쪽 말고 반대쪽으로 거기 안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옛날에 버닝스 있는데 아시죠? 그 뒤쪽에 캐닝 리버입니다. 제가 한 5년, 6년인가? 5년, 6년 동안 그곳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걷는 길도 잘 돼 있고요. 밑에는 조그만 강도 보이고요. 강 따라 쭉 가고 난 다음에 끝에 가니까 카페도 있고요. 그 카페 옆에 잔디밭도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못 갔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나는 맨날 차로만 다니니까. 이렇게 자전거만 타도 너무나 새소리도 들리고 강물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퍼스였는데 왜 나는 여기를 못 갔을까? 저 강과 산은 내가 있기 전에 그 자리에 다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빨리 알았으면 여기 좀 누렸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저 산과 강과 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 숲풀과 강과 잔디와 이 자전거길 그 바람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여전히 거기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억울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만 더 억울한 거죠. 왜 줄 아세요? 저만 빼고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좀 약간 마음이 상했었을 거예요. 사실은 농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 시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냥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혼으로 보이십니다.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만 봤을까? 그동안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은 거기를 지나가고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는 그 사람이고, 내가 어제도 그 가게에서 만나고 어제도 마트에서도 만나고 어떤 모임에서도 만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영혼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것을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왜 진작에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왜 진작에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 우리 안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개만 돌려도 우리 시선이 달라지듯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개를 높이 들면 세상의 그 시각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만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사실 준비를 뜨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발음을 많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읽기 좀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찬양 아실 수도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다가왔던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이 가사가 저희 마음에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보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당신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 제 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 여전히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고, 나의 어려운 그곳에, 나의 직장에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시고, 나의 질병에 계시고, 나의 관계 속에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저는 비로소 처음에 소개시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우아가 남을 필요한 늘 없으죠. 난 여호와 만족하는 지혜로운 난 구원의 하나님 기뻐하리라.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가사, 이 말씀의 고백은 하박국이 막 기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슴을 치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유다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찬양을 했던 그 하박국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고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있을 때 기뻐하고 없을 때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손에 든 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어떠합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은 내 손에 쥐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니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